여호수아 21장 27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브에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브랏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르뭇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루옵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세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르암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데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모바앗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 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일들이 보도가 되면서 더욱 경계심이 높아졌죠.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배우는 것 중 하나도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정보는 꼭 다시 따져보고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결국 믿을 것은 가까운 사람과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요즘 더 화제되는 소식을 들어보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또 유독 요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믿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신앙생활조차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내 현실은 그닥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을 거리감을 두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일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도 정말로 의지할 수 없는 것일까? 마음의 위로만 받고 심적인 의지만 하고 현실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남김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온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절부터 42절까지 또다시 다소 지루한 명단이 등장하죠. 레위지파가 약속대로 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추출해내려고 힘쓰기보다는 그냥 쭉 읽어보세요. 마치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땅을 실제로 주셨던 그 내용들이 그냥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그 결론을 읽어보죠.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셨다. 두 번째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을 주셨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발을 딛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뒤에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고 나서 이 약속이 모두 성취됐죠. 우리의 생각은 다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45절의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기쁘지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응답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응답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요, 응답할 때, 그리고 그 응답의 방식도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고 해도 그 성취가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은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우리가 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 약속의 성취를 받을 자격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죠.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심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적은 없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선물을 받고 나서도 내가 원하던 때 안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잖아요. 라고 불평한다면 이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나는 선물을 내 생일날 아침에 받고 싶었어. 왜? 아침에 받으면 그것 때문에 이미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누가 생일날이 끝나기 전 밤에 선물을 줘서 짜증이 났대요. 그럼 그 짜증은 올바른 반응이고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또 심지어 선물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선물이 싫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그 선물을 준 사람과 마음을 짓밟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면요,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된다고요. 그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약속과 죄인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죽으셨고 대신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그 성취의 내용과 타이밍을 결정하고 싶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럼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죽었냐고요? 약속의 땅을 더 빨리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기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나와 생수를 허락하신 세월이에요. 결국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해서 희생할 것도 없었고 마침내 그 약속마저 성취되었다고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나 45절의 선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결말은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보여줘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약속하신 분을 보면 결과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마침내 가장 선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불안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기다림을 낭비하지는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지는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가되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도 빚어가심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마침내 모두 성취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의심에 휩싸여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저희가 원하는 시기, 저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완벽한 때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